이사야 1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우리를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부족히 노르나 없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동전에서 베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그의 열매를 그들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 절대 평안한 날이 아니고 밝은 날이 아니고 희망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 이 땅에 사는 어떤 화 잘 내는 사람, 강한 자라도 분 내봐야 그 잠시고 사실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 내면 이 땅이 쓸모없게 돼버리고 바다가 마르고 하늘이 타지 없어져 버리고 시끄러운 소리에 그 땅이 불타고 무너지고 죽이고 터지고 갈라지고 별이 떨어지고 이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눈을 떠도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엊그제 아침에 사이렌 울린 거 들었어요? 저는 들었어요. 문자가 오기 전에 사이렌이 먼저 울렸고 저는 그걸 다 듣고 봤는데 사이렌이 울릴 정도면 벌써 이게 진짜 전쟁이면 미사일이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막 대포가 막 포탄이 와서 떨어져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없길래 좀 지켜봤어요. 그럴 때 한 10분 있다가 잘못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보십시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막 챙겨서 방공호 들어간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이렌 소리 하나에. 여호와의 날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무기가 총동원되고 군대가 총동원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무질서보다 더 심각한 어디서도 질서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위아래 좌우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어떻게 표현해야 제일 근접할까요? 지옥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본다. 저 지옥을 이 땅에서 잠시 옮겨와서 잠깐 본다 하면은 꼭 맞을 정도로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보면 한 도시 그 바흐무트라는 동네가 있어요. 도시인데 거기 몇 달 동안 서로 치고받으니까 남는 게 뭐가 있던가요? 하나 남는 게 없어요. 그 정도의 일이 온 세상 천지에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죄인들을 멸한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 죄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별 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별은 빛을 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이 별이 때를 지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그런데 반짝반짝 하나뿐만 아니라 환하게 별들이 무리지어 있는 이런 것들도 빛을 다 잃고 하늘이 새까매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빛만 남을까요? 미사일 날아다니고 비행기 날아다니는 그런 빛만 남겠죠. 밝고 기분 좋은 빛들이 아니고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하는 그런 빛들이. 해가 솟아올라도 어두우고
달도 빛을 비추지 않는데 이미 우리 요한계시록의 본대로 연기를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해와 달의 빛을 그 자체 발광체인데 빛을 약하게 해서 시뻘겋게 한다든지 까맣게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버린다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한강물이 시뻘개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첫 번째 재앙에 나일강이 뻘겋게 됐는데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막. 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반복해 말씀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냐?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춘다 그랬어요. 스스로 높이는 자나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나 성질 더러운 자나 매한가지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낮추고 번하시려고 이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동네에 한 사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인들은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교만한 사람들은 널렸고요. 쌓아놓으면 위아래로 3층을 쌓을 정도로 가득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벌하려니 사람의 행정이나 자치권이나 사법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악인을 벌하려고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사람이 순금보다 희소하고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다 그랬어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은이 돌같이 흔하다 그랬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 사람이 금보다 귀하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얘기인가요? 각 집에 아무리 가난해도 돌반지 하나씩 갖고 있을 겁니다. 결혼반지 하나씩 갖고 있을 거라고요. 뭐 순금이 됐든 18K가 됐든 간에 각 집에 그런 게 몇 개씩은 그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금보다 희소하다는 얘기는 이거 대충 계산해 보면 집 수보다 사람 수가 더 적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한 집에 10명이 살던 대가족이라 할지라도 10집 찾아보면 10명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6.25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그러죠. 하늘이 무너진다 소리가 우리가 가끔 정말 슬플 때 그런 쓰는 말인데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을 흔들어 땅이 꺼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없어진대요. 뭐 일일이 다 안 찾습니다.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기 에스겔에서도 보면 뭡니까? 지진이랍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지진이. 땅을 쩍쩍 갈라버립니다. 뭐 여기서 1cm만 벌어져 가지고 밑에 10m만 보여도 어이구 무서워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까지 벌어버리는 게 말입니다. 한 나라 정도로 벌려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동해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것을 쭉 벌려가지고 바다에 폭포가 생겨서 쫙 수백 킬로 밑으로 물이 떨어진다. 그거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이런 사이즈, 이런 규모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드나버리고 나라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옛날에 노아 홍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는 하늘까지, 그렇죠. 노아 홍수 때도 하늘을 진동시켰죠. 그래서 하늘에 궁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는데 사람이 버틸 수가 없었죠.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비가 아무리 와도 바닷물 수위를 이만큼도 못 올려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쏟아지고 쏟아 올라왔으면 40일 만에 산의 높은 곳에 다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부피는 이거는 또 면적하고 다르단 말이죠. 물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화를 내면 하늘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한테 화를 냈다. 정말 나한테 화를 냈다면 이 몸뚱아리가 갈기갈기 찢어지고요. 분해돼 버릴 정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고로 죽죠. 그거를 다 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네가 보고 내가 봐도 저거는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맞은 것 같아. 하나님이 죄지어서 벌 내려서 죽인 것 같아 라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차마 그걸 이제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곤란한데요. 마음에 그렇게 짐작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뒤 맥락이 그렇거든요. 너무 앞뒤 맥락이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는 세상에 없다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인지 저것인지 분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판단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는 분명히 하나님이 벌해서 죽인 일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그 선지자였는데 남쪽에서 올라와서 북쪽에 올라와 이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니까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와서 싹 쓸어버리고 변속관 만든다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 갈 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갈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곧장 내려가라 그랬거든. 그런데 어떤 또 다른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당신 고생했다 우리 집에 데려다가 밥 먹이라 그랬더라. 나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명령을 했다. 아이고 나한테 다시 계시를 주셨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하자. 그래서 밥 잘 먹었어요. 아,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한다는데 또 하나님이 자기 새롭게 계시를 줬다는데 그러면 안타깝죠.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을 정도면 뭐 물어보면 되잖아. 하나님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자기도 배가 고프니까 따라갔죠. 다 먹었는데 이 데려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런 정신없는 놈아. 하나님이 처음에 시켰으면 그대로 가야지. 내가 원한다고 와. 이제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을 타고 내려가는데 사자 와서 물어 죽여버렸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명백히 하나님의 형벌로 죽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형벌로 죽였다 해서 다 지옥 간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지만 그가 믿음 없는 자로 취급되어서 지옥에 꼭 가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대개는 말이죠. 대개는 아주 그 악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때리는 경우는 사실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14절에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오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맥락이 이제 중간에 잠시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하면 유대인들은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마지막 때 바벨론을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이야기다. 그런데 문제는 왜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다 죽죠. 15절 보세요.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진다. 16절에 그들의 어린아이들도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고 집은 노략을 당하고 아내는 욕을 당한다. 이 유대인 이야기냐? 일부분 유대인 이야기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이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게 침략을 당할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바벨론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 망할 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고요하고 잠잠하고 뭐 유대인들에게는 환란이 그치고 평안하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데 조용할 날이 어디 있고 평안한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 전쟁이 앞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바벨론이지만은 바벨론을 비롯하여 바벨론에 가담한 자 바벨론과 손잡았던 사람들 이들에 대한 심판이 지금 아울러 있단 말이에요. 아울러.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야 좋다 들어가자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인간들이 있었겠죠. 현재 지금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 스스로 팔레스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뺏어 먹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럼 적그리스도 와서 평화조약 맺을 때 서로 섞여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매어 치니까 바벨론이 틀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막 하나님이 지진 일으켜버리고 막 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스라엘 여기 뺏어 살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하다가 맞아 죽고 찢어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런 일도 함께 지금 기록된 걸로 봅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20세 이하 월드컵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참가를 했어요. 제법 축구를 잘 하던데 보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약간 피부색이 조금 검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봤어요? 혹시나? 이름이 뭐 피부색을 이름이 꼭 이스라엘식이 아닌 이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애는 비냐민, 그러니까 베냐민이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식이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를 보니까 무슬림식 이름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가봐서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인들 스스로 무슬림이라는 그 사람들이 지금 섞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섞여요. 학교도 같이 댕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무 욕하면 안 돼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적대 관계인 사람에게 자기 국적을 주는 나라가 어딨냐고요. 시민권을 주는 나라가 어딨냐고요. 종살이 해먹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것 똑같이 하게 해주고요. 국가대표로 출전하고요. 회사도 같이 다니고요. 참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이제 마지막 때는 그 좋았던 관계들이 반 이스라엘로 바뀐단 말이에요. 왜?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들어오고 계략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몰아내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친단 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바벨론에 이 속한 족속을 다 친단 말이에요. 그때 살겠다고 도망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고대 바벨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바벨론, 우리가 지금 이중적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쳐 죽임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대 바벨론으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대 바벨론은 자기 땅에 세운 나라인데 뭐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길을 떠날 필요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이미 자기 땅인데. 자, 이때 어떤 족속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치냐. 17절 18절에 보면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데스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금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죠? 요 사람들은 또 민족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얘들은 사람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돈보다 나는 명예가 좋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보다 정복하는 그 성취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 선수 중에도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돈보다는 나는 선수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지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간 다른 것처럼 민족성도 조금씩 다르죠. 비슷하고요. 혈통적으로는 사실은 많이 섞였습니다. 한중일이 혈통적으로는 무지하게 많이 섞였어요. 우리나라 한국 우리 옛날부터 배운 게 한민족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역사 기록에 보면 전쟁 나면 중국에서 피난 온 사람이 겁나게 많아요. 옛날에 중국이 나라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마다 찢어지고 막 피난 오고 올 때 이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 많고요. 또 한반도에서 일본 간 사람이 있고요.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성씨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국 성씨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예, 중국 성씨가 많아요. 하여튼 그런데도 민족성이 좀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섞여 있는데도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습성하고 보면 조금씩 달라요. 겉보면 비슷하지만. 자, 메데스 사람들이 어쨌거나 본래 그러든지 이때 그러든지 하나님이 충동을 시켰어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는 금은 소용없고 저놈의 바벨론을 내가 미워서 친다 그 말입니다. 충동하는 분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로 나오지만 동북에서 소리가 나서 오는데 군대가 바벨론을 치고 들어온다 했습니다. 이 메데스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 중에도 바벨론 위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쳤습니다. 메데스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한다. 아끼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사람이 정신이 남아 있으면요, 애들은 조금 보내줍니다. 그렇죠? 약간의 그래도 인간성만 남아 있어도 아이들은 잔인한 거 못 보게 해주는 치워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요.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번역에는 약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9절에 이미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죠. 보라 여호와의 날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아니고요. 옛날 번역은 뭐냐면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나온 죄인들. 또 다른 번역에는요, 진짜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한 데는 뭐라 하냐면요, 끄집어내어 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바벨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잡듯이 뽑아내서 멸한다 그 말이에요. 숨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중에 악인들을 쏙쏙 잡아내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희수하여 금보다 적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지 어느 시절을 말하겠습니까? 역사 중에 금보다 희수할 정도로 전멸당한 지역, 뭐 어떤 마을 있죠. 그런데 지금 바벨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 대제국이 금보다 사람이 희수할 정도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지나간 역사로서 고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여 메대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한 일,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 일과 거기에 다 해당되지 않는, 거기에 다 적용하기에는 안 맞는 말씀, 아직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거의 반복되면서 더 증폭 증가되어서 일어날 장차 바벨론에 내려질 심판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거의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끝부분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슬퍼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돌이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바벨론을 어떻게 내가 멸하고 유다를 돌이킬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50장, 49장, 50장, 51장 이 이야기가 거의 그대로 요한계시록 17, 18장에 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또 다른 약간의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일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여호와라 나는 처음부터 끝에 있을 일을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있을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가 되면요, 바벨론에 속하지 않을 자가 얼마나 되겠으며 또한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악됨은 바벨론과 하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왜냐? 인자에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희소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더 희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있을 때 잘 지켜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끝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정하여 주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변화는 하루짜리, 우리의 작정은 이틀짜리, 기분 좋으면 3일이고
기분 나쁘면 반나절짜리. 주님, 조금 더 온전하고 조금 더 순전하며 조금 더 강한 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면 침이 하나 박혀도 혈자리를 제대로 뚫으면 팔을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어떤 혈자리를 잘 뚫어갖고 뽑으면 시원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어떤 영의 지점을 찌른다면, 아버지여, 어떤 것은 꼼짝 못하게도 만들고 어떤 것은 활달하게 움직이게도 만들고 역사가 일어나야 될 터인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단 한마디도 꽂힌 것이 없습니까? 우리 영혼을 파고 들어가 아버지여 뾰족하게 찌르는 말씀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찌르는 침은 너무 가늘고 약하고 막는 방패는 두껍고 크고 거꾸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방패는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없다는 소리를 다 하고 알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소리를 학습하여 말할 줄은 알지만 시간이 없음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희귀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속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